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여자들은 어떤 남편감을 고를까요? 예? 그런 사람, 그 한 사람. 근데 이 여자는 그 한 사람에 만족을 했어요, 못했어요? 가늠하다 들킨 여자니까 못한 거예요. 이 여자는 쉽게 말해서 파도 끝없는 성적인 욕망에 물들어 있었던 겁니다. 아니면 남자의 유혹에 넘어갔는지도 모릅니다. 아니면 힘 있는 자의 논리에 당했을지도 모릅니다. 근데 남자는 없고 누구만 왔어요 지금? 여기 한번 보세요. 여러분 여기에 집중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성경이 기록될 당시의 분위기가 뭐냐면은 남성 우월주의 사상에서 기록이 됐잖아요. 여자가 간음을 하다가 걸려왔으면 누구도 당연히 현장에 있어야 돼요. 남자가 있어요. 남자가 있어요, 없어요? 남자 말은 없잖아요. 지금 세상이 요즘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힘 있는 자의 논리로 지금 계속해서 끌고 맞고 끌려가고 있잖아요. 여러분 생각해요. 요즘 국민들이 의식 수준이 높아졌어요? 낮아졌어요? 여러분 예나 지금이나 높아진 것 같지만 단순해요. 한국 사람들은 건불건성해요. 불타오르다가 불을 식어버려요. 과거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조차 기억하기 싫어해요. 그러나 내가 경제적인 문제에 도전을 받는다든지 좀 피해를 본다면 목숨 걸고 달려듭니다. 나하고 상관없는 일은 그냥 기억조차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길을 가다가 어떤 여자가 악당에게 매를 맞고 있어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예? 아유 무서워라. 빨리 도망가자. 피하여 지나가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아요. 근데 반면에 남편과 아내가 길을 가다가 그 악당을 만나서 남편이 위통 버섯치고 뜯어 말리니까 부인이 뭐라고 말해요? 여보 빨리 가 말려들지 마. 그런데 그 남자는 그래도 내가 왕년에 껌 좀 씹었던 사람인데 도저히 못 지나가지. 여러분 생각해봐요. 그것이 자기의 의를 드러낼 이 문제는 아니잖아요. 이 법과 정의 이것은 항상 우리에게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 사두개인, 대제사장, 기타 등등의 유대인의 지도자들은 종교적인 그 습성과 속성에 거기에서 헤어나오지도 못하고 벗어나지를 못해요. 다시 말하면 자유함이 없단 말이에요. 속박당하고 있어요. 이게 율법입니다. 율법. 뭐 하지 말아라. 해라. 여기에 그들은 온통 집중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봐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은 참 자유함이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근데 여러분 생각해봐요. 예수님께서 몸을 굽혀서 손가락에 손가락을 가지고 손가락으로 뭐 했어요? 땅에다가 뭔가를 쓰셨어요. 뭔가 쓰셨는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아마도 제 개인적인 소견으로는 나도 죄인인데 이거 어떻게 하지? 아마 그 속으로. 근데 실질적으로 땅에는 뭘 썼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뭐예요? 딱 한마디 했잖아요. 뭐라고 말했어요?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다시 말하면은 죄에 가난한 저 가늠하다 들킨 여인보다 너희들 더 잘난 게 뭐 있느냐 그거예요. 죄에 가난한. 여러분 죄의 문제에 관해서
주님이 당장 이 시간에 우리 앞에 오셔서 너 의인이냐 죄인이냐 물어볼 때 아마 저는 죄인이라고 고백할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죄 없는 사람 이 땅에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자기 기준, 자기 표준을, 자기 그 캐논을, 패러다임을 설정을 해두고 거기에 어긋나면 죄인이라고 지적질을 하고 끌어내리려고 하는 그 자체가 얼마나 모순이냐 그 말이에요. 이것은 종교인들이 하는 거예요. 바리새인, 사두개인, 대제사장, 율법학자, 서기관, 기타 등등은 어떻게 해서 예수를 죽이려고 혈안이 되어 있던 사람입니다. 너나 없이 죄인이 까닭에 우리는 주님 앞에 이렇게 고백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주님, 저는 부족하고 저는 연약합니다. 예, 여러분 생각해봐요. 예수님이 그 땅바닥에 쭈그리고 앉으셔서 무언가 손가락으로 글을 적을 때 잠시 텀이 있었잖아요. 여러분 생각해봐요. 사람이 화가 났을 때, 혈기를 부리고 있을 때 잠시 좀 이 쉼이 있으면은 그런 것 넘어갈까 안 넘어갈까요? 넘어가야 안 넘어가요. 화가 났을 때 머리가 노랗게 막 되어버려요. 그래서 내가 무슨 말을 했는지 무슨 행동을 했는지 모를 때에 잠깐 우리 주여 삼창 합시다. 그리고 다시 합시다. 이렇게 했을 적에 그렇게 막 혈기를 부렸던 사람도 제정신 돌아올까 안 돌아올 거예요. 아마도 그 과정이 필요할 겁니다. 화가 불같이 이를 때는 낙서라도 해서 시간을 벌고 보면 흥분과 혈기는 다소 누그러질 겁니다. 우리 생활에서 아주 중대한 일을 결정할 때에 흥분되어 있으면 바쁘더라도 내일로 결정을 미루고 기도하면 지적으로나 감정적으로 의지적으로 합치된 결론을 얻을 수 있을 겁니다. 그냥 내 뜻인지 아버지 뜻인지 분간하지 못할 때에는 좀 쉼, 텀을 좀 가져볼 일이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지금 이 순간 생명에 관한 중요한 문제이므로 우선 시간을 버는 위해서 땅에 글을 쓰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또 하나는 살기 등등한 군중들이 보기 싫어서도 글을 썼다고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무리들은 막 흥분돼서 눈이 충혈이 되어 있었을 거 아니에요. 눈에 핏기가 서려 있었고 가늠한 여자는 끌려오느라고 만신창이가 되어 있었으니 정말 그 모습, 그거는 천사의 모습일까요? 반대편의 모습일까요? 불보듯이 뻔합니다. 또한 그들은 예수님의 재판에 대해 올가미를 씌우려고 잔뜩 벼르고 있었을 겁니다. 우리의 삶에서 가정의 문제, 부부의 문제, 사람과의 대인 간의 문제에 있어서도 내가 이성을 잃어버리면 그 이성을 잃어버린 내 모습을 내가 거울을 가지고 그때 아니면 사진기로 그 모습을 찍어둔다면 영락없는 천사의 모습은 아닐 겁니다. 우리가 때로는 실수할 때도 많아요. 죄 지을 때도 많아요. 그러나 죽을 때는 하나님 앞에 나 혼자 사는 것임을 다시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옛날 그 당시에는 글 읽는 사람은 10사람 중에 한 명도 없었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글을 쓰시면 글을 읽는 사람부터 먼저 와서 보고 또 그 다음 사람 와서 보고 그랬을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한 사람이 보고 나서 글 모르는 사람에게 아 저게 무슨 글을 썼어. 무슨 글을 썼어. 그런데 말을 전달할 때 여러분 생각해봐요. 어떤 사람이 그 글을 보고 뒷사람의 말을 전달할 때 100% 그것만 전달합니까? 내 생각을 섞어서 전달합니까? 계속해서 내 생각을 전달하는데 좋은 쪽으로 전달할까요? 나쁜 쪽으로 점점 전달이 될까요? 100% 나쁜 쪽으로 전달이 돼요. 그러면
100명, 200명 뒤에 마지막에 있던 사람이 와서 처음 사람이 보았던 그 글과 전달받은 그 의미와는 전혀 다르게 나타날 수가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보는 것도 조심해야 되지만 말하는 것도 조심하고 듣는 것도 조심하고 생각하는 것도 조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죄가 없는 자의 원문의 뜻은 죄가 없다는 말만이 아니라 죄에 대한 욕망이 없는 자라는 뜻이 있어요. 죄에 대한 욕망이 없는 자. 다시 말하면 행동한 죄만이 아니라 마음으로 짓는 죄까지 포함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이 여자는 간음을 행동으로 옮겼지만 너희들의 마음 속에는 간음하는 마음이 없느냐고 물으시는 겁니다. 아니 네 마음 속에 음욕을 한 번도 품어본 적이 없느냐 그 말이에요. 저는 수도 없이 음욕을 품었어요. 수도 없이 범죄했어요. 수도 없이 잘못을 저질렀어요. 주님 그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너나 없이 다 죄인인데 누가 누구를 탓하고 누가 누구를 정죄하느냐 그 말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서 생각해야 될 문제는 나는 비록 이 여자와 같이 간음을 하지 않았어도 거짓말을 했고 남으로 하여금 죄를 짓게 했고 마음속으로 살인을 했고 그러므로 나도 이 여인과 똑같은 죄는 아니지만 다른 의미에서는 죄인이므로 누구든지 돌을 던져서는 안 된다 그 말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죄 없는 자라고 하신 뜻은 간음하지 않는 자라는 말이 아니고 무슨 죄 없는 무슨 죄 여러분 무슨 죄든지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는 뜻이 내포되어 있잖아요. 우리들이 흔히 남을 비난할 때 비난하는 것과 똑같은 사건이 내게 없다 하는 것 때문에 정죄하고 있습니다. 그와 같은 죄만 생각하고 그 죄가 나에게 없다는 것으로 교만하고 심판을 일삼을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사실은 같지는 않지만 어느 의미에서나 죄인일 수밖에 없으므로 그 당시나 지금이나 그 여인에게 돌 던질 자가 없다 그 말이에요. 제가 아까 그 한의원 친좀 맞으러 가면서 찾을 데가 없는 거예요. 몇 바퀴 돌다가 보니까 그 평택에 유명한 골목 있잖아요. 예? 그 쌍리 골목 거기밖에 주차장이 없는 거예요. 근데 오빠 이리 와 빨리 와. 아주 사모님보다는 뭐 얼굴이 별로 이쁘다마는 예? 예, 오빠 이리 와 쉬었다가 그러면서 제가 마스크를 벗었을까요? 더 올렸을까요? 마스크를 끼고 있는 마스크를 더 올렸어요. 혹시나 밖에서 나 아는 사람 아니까 내가 부끄러운 게 아니고 그 사람들이 부끄러워할까 봐서. 그 옛날에 제가 부목사를 했을 때 평택교회에서 담임 목사님하고 길을 잘못 들어서 거기를 갔더니 막 차를 막고 난리가 났어요. 20한 3, 4년 전이에요. 부목사 시절에. 그런데 그 담임 목사님이 저는 앞만 볼 줄 알았어요. 근데 눈이 이렇게 돌아가시더라고요. 아, 저 담임 목사님도 역시 남자는 남자구나. 저도 남자예요. 여러분도 남자고 여러분도 여자고 이성을 가진 감정을 충분히 가진 분들이에요. 그렇다면은 그 우리가 행함으로 눈으로 말로 듣는 것으로 생각으로 범죄하는 것 그거 빼놓고 또 다른 것으로 우리는 그 여인보다 더 악한 죄인일 수가 있기 때문에 철저하게 나를 내려놓고 내가 돌을 던질 사람이 아니고 나는 그 여인의 친구고 예수님처럼 그 여인을 위해서 길 가다가 손을 뻗어서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고 손가락을 눌러서 일일이 신고할 수도 있는 사람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야 된다 그 말입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여기에 복음이 있습니다. 죄 없는 자가 돌을 던지라 하셨으니 사실 예수님은 돌을 던져야 돼요. 그러나 주님은 돌을 던지지 않으시고 예수님께서도 자신을 죄인으로 뭘 하셨냐면
신학적인 언어로 이거예요. 동일시 하셨어요. 한번 따라서 동일시. 예, 죄인이 아니면서 죄인으로 인정하셨다 그 말이에요. 쉽게 말해서 이 여자의 죄인됨과 예수님 스스로를 동일시 하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에 긍휼과 자비가 있습니다. 나는 의롭다고 의를 내세운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불쌍히 여기시고 죄인을 사랑하셨으므로 스스로 죄인의 위치에 서 계셨던 죄 없으신 예수님, 그분 뜻은 너희는 의인이 아니고 죄인이기 때문에 스스로를 한하고 잿더미에 앉아 회개하고 자복하고 통회하는 마음으로 죽을 때까지 주님과 동행이라는 그런 큰 사인이 여기 있는 줄 믿습니다.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저희들 연약하고 부족합니다. 주여 도와주시고 주여 함께 하시고 주여 축복해 주시되 죄인과 동일시 하셨던 예수님의 그 선한 마음, 선한 뜻을 쫓아 우리도 역시 죄인임을 고백하며 범죄하는 자리에 들어서지 않고 반복해서 같은 죄에 범하지 않고 철저히 정결한 마음, 정결한 욕심, 정결한 생각 갖게 하옵소서. 예수님만 이렇게 기도합니다. 아멘. 그러시고 나라와 민족과 교회와 선교지와 우리 교우들, 환자들 위해서 우리 통성으로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솟아올라라 생명의 샘을 솟아올라라 넘쳐나라 솟아올라라 흘러 넘쳐나라 모든 사람을 자유케 하라 솟아올라라 치료의 샘물 솟아올라라 넘쳐나라 솟아올라라 흘러 넘쳐나라 모든 사람을 자유케 하라 솟아올라라 축복의 샘물 솟아올라라 넘쳐나라 솟아올라라 흘러 넘쳐나라 모든 사람을 자유케 하라 솟아올라라 기쁨의 샘물 솟아올라라 넘쳐나라 솟아올라라 흘러 넘쳐나라 모든 사람을